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를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응답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작가 후쿠다 다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말투가 인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투가 인성이다,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은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칭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면서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하대하면서 또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려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란 게 결국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쿠다 다케시라는 분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내 삶의 성공과 실패에,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말, 어떤 언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도의 언어라고 해서 혹시 방언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언어, 우리가 내뱉는 이 말 속에 담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 그 언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요, 기도할 때 내뱉는 말 중에 한 80%, 90% 정도는요, 주로 무슨 말이었냐면, 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부분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우리 흔히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고 제가 너무 연약해서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로 이런 말들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날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면서 참 많이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어린 시절에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이 죄책감 속에서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불안하면서 이 죄, 내가 지은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죄책감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지만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말들이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심지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잘못된 길로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안타까우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 기도 들으시면서 힘 빠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말들을 하시는데 그 말들이 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힘 빠지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똑같이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제자리 걸으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요 참 우울한 말들이어서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들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가득한 우울한 언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참 내 기도 들으시면서 힘 빠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들었냐면, 제가 많이 들었던 기도는요, 이게 과연 될까? 정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에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의심의 언어로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없어서 입으로만 들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안 되겠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의심의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확신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 드리는 의심의 기도, 드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작은 미자립교회, 요즘에는 비전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전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작은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어른들 가정 이제 해서 한 전체 인원이 20명에서 30명 되는 그런 인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선배 목사님이 항상 제게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전도사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힘내. 제가 당시 이제 담임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처음 목회 나가서 선배 목사님이 항상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이전도사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힘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그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경험을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시골 목회가 참 많이 어렵겠지만 한 30년 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골 목회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시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미를 모아서 이 목사님이 성미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내실 수 있도록 성미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미암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미암이 바닥이 날 때가 있더래요. 근데 성미암이 바닥이 나면 목사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강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혼자 굶는 건 괜찮지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니 저 혼자 굶는 건 괜찮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좀 안 굶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미가 다 떨어졌는데 아내가 또 자녀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더래요. 그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교회 문을 딱 나올 때 교회 문 앞에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 문 앞에 뭐가 있냐면 누가 쌀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쌀을 한 포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목회 나간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도사 힘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에 나갈 때고 당시 또 젊을 때다 보니까 제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제가 지내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그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처음 목회 나가는 후배 힘드니까 힘내라고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들어야지,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어?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의 언어로 드리던 기도, 마음의 확신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 믿습니다, 입으로만 드리던 의심의 언어로 드리던 그 기도를요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단독 목회하던 시절이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게 뭐냐면, 제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요 어쩌면 저는 아직도 의심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확신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를 단련시키시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말로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우시는 방법이요, 제 생각으로, 제 짐작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단독 목회가 비록 힘든 시간들이긴 했지만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의심의 언어가 싹 사라지고 놀라운 고백의 언어로 바뀌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의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첫 번째 소원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요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모르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소원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를 주세요. 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소원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담아 소원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 소원의 언어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로 해야지 큰 믿음이 생기고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세상은요, 사실의 언어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의식 중에 심겨집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생각 속에 심겨집니다. 근데 심겨져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자라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요, 믿음의 언어로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십니다. 하지만 의심의 언어로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한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하루 10번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는 긍정의 말의 힘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 드린 우리 믿음의 언어로 드린 기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의심의 언어로 심겨진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언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요, 혹시라도 바닷가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요원에게 한 아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이렇게 지금 해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시끄럽고 떠드는데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전요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저씨 귀에는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들린단다.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안전요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할 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요, 의심의 언어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언어는요, 믿음의 언어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밤에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원하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열매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저 집값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외모를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며 오직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이번에 간절한 마음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언어가 의심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확신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 반드시 일하시는 것,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성장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힘으로 신앙을 나아갈때 하나님의 가시고 고백하며 나아갈때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셨소서. 하나님의 가시고 놀라운 동화에서 주 앞에 계시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는 분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미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있던 사역들과 샘토 모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사역과 샘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돌아오는 주일 2부, 3부 예배 중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로 만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시간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가지고 나온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시간 힘든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춘천 주간 하나님을 주신 교회 통해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어졌던 사역들 또 멈춰있는 샘토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 걸림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임이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담당님과 하나님 국전의 팀장님들 하나님 지도자들 하나님 교회 앞에 선생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사역과 샘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고백되게 하셔서 다시 함께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하나님 말씀을 범행할 때 하나님 다시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의 샘물을 솟아나며 사랑의 샘물을 솟아나며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며 기도의 샘물을 솟아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님 3부 예배이고 하나님 세례의 신성입니다. 성령 강림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에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확신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식을 통하여서 이 정부와 다른 새로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명하시며 하나님 회복해 주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시고 하나님 모두가의 신부님의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우신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의 높고 감사하시길 도와주시고 내 간절한 마음을 주아지를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만져주셨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 영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무너져 깨어진 그 마음 하나님 그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영상을 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영상을 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쭉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